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예루살렘 밑에 있는 드고아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장소는 북쪽 이스라엘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전 출신의 목사가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한 이 땅은 금방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드고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또 뽕나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뽕나무가 아니라 실은 돌무화과 나무 이런 종류의 과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아수르의 손에 붙인다고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공법, 즉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뜬금없이 근본도 없는 인간이 내 집에 와서 내 삶을, 내 고단한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 편에서 쓸어버리신데 당신은 인간 쓰레기래. 이제라도 회개해야 된대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회개하고 그 지적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아모스는 전설에 의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아마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아모스 선지서가 기록이 된 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워낙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지요. 그 두 사람은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병자들도 수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 속에서도 3년이 넘게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이 통에 가득가득 부어주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물에서 도끼가 둥둥 떠오르게 하고 독이 가득했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로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잖아. 그분들은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록해 둘 게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들어먹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 같은 후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뚜렷한 기억보다는 흐릿한 잉크가 훨씬 오래 간다라는 말을 아주 젊은 시절에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다이어리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둡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그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것도 기록을 아주 간단하게 다이어리를 해놓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일기장과 같은 것을 떠들어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날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혼자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젊은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 제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더라. 참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이해를 받기보다 오해를 받고, 존중과 멸시 사이에서 존중보다는 멸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시점. 단 한 번도 리더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 단 한 번도 지도자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목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어느 조직에서 리더의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른 채 이런 분들은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너무 함부로 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젊은 날 경험을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좀 남겨서 후대에 좀 우리 교회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메모에다가 제 마음과 아픔을 적고 누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해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분들이 이게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개척 초창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이 똑같습니다. 개척교회는 좋은 사람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 교회도 들여다보면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 장애인 한 분을 업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업고 와서 여기서 또 업고 올라오고 휠체어에 태고 또 업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한 근 2년간 드렸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고 아주 성격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 시달렸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쓸만한 분들이 오셔서, 좀 힘이 될 만한 분들이 오셔서 목회자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함께 잘 달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쉽지 않아요. 우리 김 장로님이나 이민자 권사님 처음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조금만 일찍 와도 되는데 고집을 부린다고 좀 늦게 오시고, 우리 전병용 권사님이나 우리 김경송 권사님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오면 어디가 덧나? 그럼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나중에 조금씩 이제 민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딱 리모델링 하니까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2층에 상가 18평 있을 때는 안 와요.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언제 왔냐? 인격적이고 정말 매너 있게 목사의 말에 순종해주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때부터 최필고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의 중요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권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나 목회 스타일이나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목사님네 교회는 고독 같은 데로 가면 정말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립서비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세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 모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겠는데 그 공동체에 바람 잘 날이 있을까요? 바람이 많을 겁니다. 이와 같은.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공격받는 것, 알게 모르게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엄청 크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우해주는 방법은 그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선지자에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자격도 안 돼요. 깜냥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짊어진 사람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모스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기에 그는 기록해 둘 수밖에 없었고, 기록된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외형적인 그 부강함과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백의 실상을 낱낱이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기적의 선지자,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모세 역시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편지만 쓰면 그 편지에다가 항상 하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앞부분에 계속 써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고 70명에 따르는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대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 교회를 정면으로 부수고도 그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가려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교회까지, 교인들까지 낱낱이 색출하여 이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두 씨를 말려버리자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왕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는 율법의 철저한 가르침 속에서 교회를 때려부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누가 반대를 합니까? 네가 그러니까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얘기고, 이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이 되었으니까 이 얘기고, 당대를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만나줬는지 안 만나줬는지 그건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개인의 고백일 뿐이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베드로조차도 피해요. 다 피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포악자요, 내가 회방자였지만 나 같은 것을 미말의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겨우겨우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총회에 겨우 들어오고, 평생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신분과 그의 출신으로 말미암아 사도권이 있네 없네 그 시비에 항상 휘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리 많이 쓴 거예요. 기록을 많이 한 거예요.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선명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에게 아마샤 같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꽂히고 들어가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의 말은 기록해둘 필요가 없고 모두 그 당시에 다 소화되고 아멘으로 화답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은 말씀들이 오늘날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경고와 경각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때 그 사람들을 원한의 사무침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제 컴퓨터 안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다. 나는 누구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혼자 막 적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이 오시고 제 거친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의 그 기록들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일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한으로 책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그리고 요즘은 새롭게 적습니다. 김경순 권사님이 미역국을 끓여드려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5끼를 먹고도 아쉬운데 주일에 와서 권사님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의 입에서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럼 내가 또 해다 드릴까요? 예, 관두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미역국을 좋아해요? 점심 식사 이후에 또 미역국 얘기. 우리 아내한테 또 확인해요. 정말 목사님 미역국 좋아해요? 좋아해요. 미역국이 올 것 같아. 미역국이 오면 역시 맛있어. 너무 고마운 분. 목사를 이렇게 아껴주는 이런 권사님.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제가 여러분들이 섬겼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투박한 목사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남긴 그 거름됨이 어떻게 교회를 풍요롭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후배들에게 다 보여줄 겁니다. 원한으로 시작됐는데 제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도 참 이 말씀은 부담되더라.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나는 참 약하더라.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깨우고 누군가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대상자들로 여러분이 1차적으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